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불순종하면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세례 요한의 말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로 가서 거기서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침 세례요한도 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게 아니고 점점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왜 알렸겠습니까? 자신의 스승보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했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세례요한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의 대단한 및 본받을 만한 점이 나오는데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제자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뜻이 뭐죠? 세례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이건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늘의 개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이제 자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이건 하늘의 개입이니 시기 질투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을 받아 그를 소개하고 또 그를 예비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린 거죠.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자신은 신랑의 무엇이다?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비유를 한 거죠. 자, 그럼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랑 그리고 신부죠. 친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더 돋보이고 막 더 드러내고 더 사진 받고 뭐 이래서는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더 실제로 더 잘생기고 멋지고 그럴지라도 결혼식만큼은 누가 돋보이게 해야 되죠? 신부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신랑의 친구가 와가지고 신랑 결혼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그런 친구가 어디냐고. 그건 오지도 않죠. 그런 친구라면 그냥 결혼식에 참여하고 친구의 결혼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히 기뻐하죠.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죠.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뭐하다? 충분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는 점점 흥해가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맞는 것이고, 신랑을 소개하는 자기는 역할을 했다면 자신은 점점 뭐하죠? 쇠해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세례요한의 이런 태도가 정말 본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자기 처신을 알고 바르게 처신해 나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꼴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넘은 짓하고 오버하고 막 거기 나설 때가 아닌데 나서고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고 뭐 이런 모습 보면은 참 꼴사납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조용히 뭐죠? 사라지고 조용하고 잠잠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런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띄우고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소개하는 자로서 함께 기뻐하지만 그를 더 돋보이게 하고 할 일 했으면 조용히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세례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귀한 태도이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31절에서 3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이 오늘 핵심적인 말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세례요한은 지금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딱 도장을 찍는 거죠. 자신은 땅에 속했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라면 그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초월하고 계시다. 영적인 존재, 그런 뜻이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전하고 있다. 그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한탄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쉬워 보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보냈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러나 그 아들을 거부하며 거역하는 자에게는 영생은커녕 진노해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곧 믿는 것이고, 아들을 불신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요한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렘의 말씀이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다 라고 극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세례요한은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구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겸손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잘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기쁘다라고 신랑 친구를 비유로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사실 이러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 더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세례요한처럼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살아가는 세례요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11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14장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을 찬양지 114장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세례요한을 보면 좀 본받을 게 많아요. 자기 정체성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며 행동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극찬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세례요한의 말에서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신랑이 아니며 신랑의 친구로도 충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